신명기 29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29장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에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거시기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나와 모든 사와 또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말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조심과 듣는 귀로 듣는 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지키게 하셨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것으로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의 권속들이 일터에서 일손을 멈추고 주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피곤한 몸이 끌고 왔습니다. 졸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나왔으니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직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향하는 발걸음이 있다면 재촉하시고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바쁘지 않으면서도 오늘 이 핑계 저 핑계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날이 곧 다가옴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신명기 29장은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약속과 저주의 약속을 실컷 했어요. 28장에서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명기에서 계속 본 것 같이 모세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면 벌을 받는다. 그 벌 받아서는 안 되고 너희는 복 받아라. 계속 강조했어요. 말하자면 신명기 28장에서는 절정에 이르고 더 나아가 절정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 같아 보이는데 새삼스럽게 29장에 와가지고 또 다시 하나님의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가,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먹을 것 입을 것만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헬스본 왕과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굴복시키셨는가? 그걸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반박하는 이유는 너무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은 자녀가 부모한테 제일 많이 불만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님 잔소리입니다. 그 잔소리는 자녀가 볼 때 늘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부모는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숙제해라. 숙제하고 난 다음에 놀아라. 놀고 나서 숙제하지 말고 숙제부터 해라. 목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이를 닦을 때는 어떻게 하라.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 말아라. 반찬 집을 때는 들었다 놨다 하지 말아라. 어른을 만나면 똑바로 쳐다보고 인사해라. 손톱 발톱 제때 깎아. 늘 하는 이야기. 왜?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해? 그것이 손발톱 깎는 이야기가 아니고 숙제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잊어서는 안 되는 대원칙, 가장 중요한 것, 이런 것 저런 것이 거기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모세 이제 가나안 땅 안 들어가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이렇게 계속 잊지 말라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못 알아먹기 때문에. 왜 잔소리를 할까? 자녀가 하는 이야기를 왜 자꾸 잔소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고, 부모님은 잔소리하는 것이 중요해서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본문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4절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의 내용 속에는 물론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광야 사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하나의 역사적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까지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다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겪은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편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그런 식의 단편적인 이해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죄 중에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고, 말하자면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하고, 약속의 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가 하는 영적인 내용에 대하여서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는 말씀이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그 전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영적으로 우리가 크게 이해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섭하시는 영적인 의미, 궁극적인 어떤 의미를 여기서 지금 다 알 수 있을 만한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가르치고자 하시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 텐데 이들이 모르는 점이 있습니다. 마땅히 알 수 있고 마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인데도 놓친 겁니다. 그런 것이 예를 들면은 신명기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신명기 4장, 우리 지나간 거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교독하겠어요? 32절, 신명기 4장 32절을 먼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 그 큰 불을 내게 보이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너보다 강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함께 40절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깨우쳐야 할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다시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믿는 공동체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걸 잊었고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급하면 하나님 찾아와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와서 매달립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될 때까지는 딴짓을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아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데다가 목표를 두고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판정을 받고서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위기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회복해 주시는 분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인생의 목표를 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담아야 할 내용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형통하고 무엇인가 가지고 있을 때 안락하다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야 해요. 일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는 그걸 물어야 하는데 이걸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죠?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럴 때는 하나님 안 찾고 언제 하나님 앞에 옵니까? 여러분이 믿었던 것이 여러분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옵니다. 세상의 지위, 명성, 건강, 돈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처한 어떤 절망의 자리를 해결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옵니다. 39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생명체를 있게 하신, 아니 모든 그 피조물을 만드신,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목표를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내 존재와 가치, 인생의 책임을 물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묻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배부르면 딴짓해요. 신명기 통해서 배운 게 그거예요.
너희는 젖 밖으로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달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힘들어서 찾는 겁니다. 힘들다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것, 힘을 쓰지 못할 때, 그때는 아, 내가 세상에 속았구나. 돈만 있으면 사는 줄 아는데 돈 가지고 안 돼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 이거 돈 갖고 안 되네.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볼까? 세상에서 얻은 명성이 세상에서 가졌던 지위와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밖에 없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주신 것들이 지혜, 총명, 건강, 재산,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지도 않고 고민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냥 태어나서 밥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와 이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러면은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충족해졌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난 하나님 앞에 뭘 해야지? 이 자리에 오도록 지금까지 배운 게 뭐예요?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서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나를 생각해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뭘 봤어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 큰 기적 10가지 재앙으로 해방을 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받고 홍해를 갈랐어요. 그래서 홍해를 걸어서 건너왔어요. 40년 광야 생활에 농사 한 번도 안 졌어요. 40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런데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셨어요. 거기서 뭘 배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살지를 않았다. 언제만 하나님을 찾았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목표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이 안 됐을 때 최후의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믿어서 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많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경험과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기까지 신앙이 괜찮아지려면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인생살 속에서 하나님의 되심을 경험한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 경험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꺼내고 절망에서 구출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그런 거 보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해하게 만들었는지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치리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맡기리라. 이렇게는 안 왔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번에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이제 모든 것 내가 해고 살아갈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답답한 문제 하나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만 이번에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통에서 꺼내주신 하나님. 이번에는 재주를 덮은
이렇게만 이스라엘 백성 실패한 인간의 전형적인 완악함, 무지함,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해결하는 해결자로밖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모든 기쁨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뜻과 거기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저와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명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현실 가운데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있으세요? 왜 오셨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본에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과 왜 그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며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하고 그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까 신명기 4장에서 확인한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제예요. 그 문제에 봉착해서 절망에 빠지고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해결해달라고 찾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과 내 존재의 의미, 목표, 내용인가를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는 거예요. 10장에서는 이 하나님은 힘과 두려움으로 권위로 우리를 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 속에서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왜 잔소리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자녀를 때리려면 어지간한 열심과 사랑이 없으면 못 때립니다. 부모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부모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애가 우는 걸 볼 때. 같은 부부끼리도 아내가 어릴 때려서 울면 보기가 싫습니다. 남편이 애한테 욕해서 애가 울면 아내는 그것이 싫어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애 때문이 많습니다. 다른 거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자기는 애를 때리면서 상대방에는 말로 하지 왜 때려? 애가 우는 것이 싫어서. 고쳐야 하고 사랑하니까 그것을 넘어서 때리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사랑. 애도 크면 그렇게 반발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가 무엇이 중요하니까 아이한테 말이 안 될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닥달해서 공부시키고 손톱 깎게 하고 머리를 깎게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서윤이가 얼마 전에 저한테 할아버지 우리 엄마는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제가 지금 그 잔소리를 나를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하는 줄을 알겠어요?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잔소리를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 거냐? 이스라엘을 앞에서 하나님이 뽐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빚졌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라이벌 경쟁자입니까?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잖아요. 사랑해서. 그 무엇 배워요? 하나님을 섬겨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분의 위엄과 지위,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정성, 신실하신, 거룩하신 성품, 무한하신 사랑에 대하여 인격적인 항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 소원을 들으시고 필요할 때 우리 힘을 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의와 거룩과 생명의 소유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해서 그분을 닮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을 닮게 완성시키려는 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 언제나 써먹기만 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참 불쌍하다.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마지막에 하다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나 죽어버릴까요? 으름장을 놓습니다. 애들이 그래요. 부모한테 생때는 나 집 나갈 거야. 집 나가면 지만 손해지. 그런데 집 나간다고 하니까 부모가 벌벌 떨어요. 이 자식이 진짜 집 나가면 어떡하지? 괜히 베란다에서 발 하나 내밀었다 들여놔. 우리 집은 그렇게 말하면 애누이 없어요. 빨리 뛰내려 그러.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 협박이 안 통해. 공갈도 못 쳐요. 하나님이 마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그 어떤 기도 응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공갈 쳤어요. 하나님 정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있다면 이거 하나 해결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해결해 주면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알아서 다 한다고 하고 하나님한테 그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한 거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언제 갚았어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말 절실했을 때 하나님 앞에 별의별 약속, 별 공갈에 별짓을 다 떨어서 하나님이 나중에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부모 마음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갚은 것이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아주 웃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부 중에 보통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상당 기간 흘러서 남편이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믿게 되는 과정도 대부분 남편이 아내에게 실수를 한 후에 그걸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주겠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것은 사면을 받아 교회를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지가 잘못해서 교회 왔으면서도 무슨 결정적인 문제만 생기면 뭐라고 그래? 나 교회 안 가. 나 교회 안 갈란다. 니 혼자 가라. 이렇게 하면 아내가 꼼짝 못해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고 아내가 나중 온 케이스가 가끔 있습니다. 그 남편은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아내가 먼저 열심을 좀 내고 남편인 내가 좀 튕기면서 교회를 한번 나가봤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 집사람이 과거에 농담으로 그래요. 우리 와동에 있을 때 그쪽에 와동교회에 있었잖아요. 자꾸 그러면 나 와동교회로 나갈 거야? 그래서 사뭇 좀 되니까 그러지. 목사인데가 내가 와동교회로 갈 거야.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이렇게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앞에 늘 꾸중 듣고 그들의 신앙이 실패해요?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같이 똑같은 새끼 하나만 낳아서 길러봐라. 이렇게 부모는 복수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 자식을 내 아들도 낯에 키워볼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될 기회는 없잖아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하고 참으시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빠지는 것을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열심과 능력을 어떻게 동원했는가, 그것이 신명기 이야기잖아요. 신명기 29장까지 해오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제발 복받기 위해서라도 내 말 들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복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네가 누군가를 좀 알아라. 내가 누군지 제발 알아라. 너희를 나는 귀찮게 하거나 너희를 속박하는 자가 아니야.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자랑과 영광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닮지 않고서는 그것이 있을 수 없어. 이거 제발 니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어. 너희가 나 닮기를 원해. 복받기를 원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가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여기서 말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감사를 책임으로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목표로 하시는가 그걸 알아야만 그 감사 자리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랑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시며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기까지,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누구에게는 하고 누구에게는 안 하고가 아니라 똑같이 하는데, 그것을 깨닫는 자도 있고 덜 깨닫는 자도 있고 모르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너희가 좀 알아라. 그 사랑을 너희가 좀 깨달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시련도 당하고 고통도 당해요. 그러지만 절대로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 비극과 절망으로 위협하거나 그런 자리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셔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의 하나님은 해결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소원은 내가 정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에 불과하도록 내가 그 하나님을 써먹는 것이 아닌가? 그걸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고 내용이 되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서 그 신앙 속에서 승리하고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저 그 전에 저쪽에 있을 때 개 데리고 산에 가요. 우리 개는 목을 매가지고 내가 가잖아요. 가끔 유기견들이 있어요. 내가 개를 끌고 가면. 개들은 누구도 안 묶었어요.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우리 개가 그 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 그럴 것 같아. 나도 저 개처럼 좀 놔주면 안 돼? 당신이 나를 사랑해? 그럼 저렇게 놔줘. 간섭 좀 하지 마라. 끌고 다니지 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끈은 절대로 놓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끝까지 아이고 하나님 먹을 것만 있을 때 나 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나도 저개처럼 저렇게 놔줬으면 참 좋겠어. 우린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뭘 더 구할 게 있어요. 시편에서 말씀한 대로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그 하나님을 옳게 경배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는 것은 아직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의 백성된 기쁨과 그 믿음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누리는 복된 신자로서 새롭게 한번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축복받는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간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탁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 나 좀 관둬요. 놔두면 안 돼요. 그랬다가 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닥치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요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면은 나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나름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요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복받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내가 왜 이 세상에 보냈는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그 나라에 오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탁달하시는데 그것이 탁달하는 게 그분 취미입니까?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채찍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깊게 깨달으실 수 있는 감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러는 분이 누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분? 그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믿는 하나님 따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따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을 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깨달은 거고 저와 여러분은 못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여서 그 사랑 깊이를 날이 가면 갈수록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깨달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간섭으로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날이 가면 갈수록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나를 이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지금까지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내하며 참으시며 우리를 훈련시킨 그 헛됨,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하루가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